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게 하신 이후에 모세에게 그 만나 한 오멜을 항아리에 담아서 하나님의 증거판 앞에 보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이것을 너희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교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하십니다. 왜 그런 것이 필요했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은 이제 농사를 지어서 먹게 됩니다. 만나가 내리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사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만 만나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역설적으로 지금 광야라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지 아니하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땅의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후손들 제2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농사를 짓고 하면서 살게 됩니다.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인간이라는 것이 자기가 농사를 짓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공급받았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앞으로 후손들을 향해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도저히 거긴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척박한 땅이었다. 근데 그 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 조상들을 먹이고 입혔냐 하면은 바로 이 만나라는 것을 통해서 너희 조상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육신에 필요한 걸 공급해 주셨다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감적으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만나를 보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신앙의 교육을 받아왔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러한 신앙 정신을 계승시켜 주기 위해서 어떤 시청각적인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만나를 그 항아리 속에 감춰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이 감추인 만나를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만나가 여기에 감춰져서 나중에 없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어느 때 없어진지 역사적으로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감추인 만나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증거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감추인 만나와 또 그것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는 그 말씀은 버가모 교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다른 것은 좋았는데 그들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있다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 이 숨긴 만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기는 자라는 것은 그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선지자의 직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사람이 발람입니다. 즉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 육신의 욕구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원론적인 사고, 즉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그런 헬레니즘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네들은 영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은 아무렇게나 산다 해도 구원엔 아무 이상이 없다 하는 그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버가모 그 도시에 있던 여러 가지 음란하고 우상 그런 문화들을 마음껏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던 것은 우리는 이미 영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우리 구원 전세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하는 그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을 쫓는도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계속 쫓게 되면은 너희가 이제 하나님 망하게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숨겨진 만나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거기서 만나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아도 늘 공급해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는 자, 즉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신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교회에 다닌다고 해가지고 그 만나를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그 육신적으로 필요한 만나를 다 공급받았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 숨겨뒀던 그 증거 안에 있던 만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공급해 주신다고요? 이기는 자에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거기서 승리해서 나오는 자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날마다 공급하셨듯이 너희들에게도 그 숨긴 만나를 공급해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로부터 우리는 승리하고 이겨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날마다 주어지는 그 만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공공할 때에 만나를 내리심으로써 그들의 공공함을 해결해 주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해갈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쌓는 모든 힘든 것들을 주님께서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고 우리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있지 않는지, 내가 가진 신앙을 가지고 내 욕구를 이루는 수단으로 삼으면서 신앙생활 하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통하여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가 날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라가